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보신 43장에서는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저희들이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자 너희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래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잊을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남자들에게 가장 흔히 하는 선물이 넥타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넥타이 선물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면서 이제 넥타이가 제가 산 게 거의 없는데 어느 때는 이제 그 넥타이 선물을 받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는 제가 이제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별로 이제 오래 안 매던 넥타이였어요. 그래서 아마 별로 뭐 마음에 안 들었었나 보죠. 이렇게 뒀다가 그날은 오늘따라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넥타이가 참 너무 멋있어요.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또 얘기를 했죠. 뭐 제 생각엔 별로 같은 그냥 싸구려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딱 끌더니 저쪽으로 데려가서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이 해준 넥타이야. 이게 실화는 아니고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늘 고민이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선물을 상관을 안 하다 보니까 선물을 누가 줬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걱정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선물 받다 보면 선물 리사이클을 한다 그러는데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선물 리사이클? 선물을 딱 받았는데 내가 뭐 별로 쓸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번 크리스마스 때 다른 분한테 이렇게 선물하는 거. 이게 해보신 분 있어요? 리사이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대로 놨다가 그대로 선물할 때 그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으면 잘 적어놓지 않으면. 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한테 선물했는데 그 선물이 자기한테 그대로 왔다거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정성으로 선물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선물할 때 말이죠.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해준 사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선물보다는 선물해준 사람을 더 기억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선물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선물만 냉큼 이렇게 붙잡고서는.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지난주에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뭘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준 일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준 일만 기억하는데 그거 기억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집이여 너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등에 업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하점, 나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강조점을 적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옛 정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해야 선물이 또 옵니다. 준 사람을 기억해야 또 오지 않습니까? 넥타이 메고 왔더니 넥타이 좋아요. 그런데 이거 싸구려 같아. 그럼 다시 그분이 넥타이 선물하겠어요? 안 합니다. 선물했는데 그 선물 다시 이렇게 보내면 선물할 마음 나겠어요? 안 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옛날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금 달걀을 낳은 닭 얘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닭을 한 마리 얻었는데 이게 매일 아침 한 알을 낳는데 금달걀을 낳는 거예요. 금달걀을. 그럼 매일 금달걀이 하나씩 나오니까 너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저 닭의 배를 자르면 저 속에서 금달걀이 그냥 쏟아져 나오겠구나. 그리고선 그 닭의 배를 잘랐더니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달걀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닭을 잘 키웠어야 돼요. 닭에게 감사했어야 돼요. 닭님 그러면서 잘 모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금달걀에만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이 저희 하림이가 5살 땐가 4살 땐가 저번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이서를 와서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요. 장난감 가게에 가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흥분하죠. 흥분하고 이제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거를 붙잡고 사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날도 뭘 갖고 떼를 쓰는데 사줄 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사주니까 얘가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누굴 닮아서 그런지 그냥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서 대모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안 사준다고 막 사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마지막 최후 경고를 했습니다. 하림아, 너 여기서 이 장난감이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 아빠랑 같이 집에 오든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최후 통첩을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아빠를 닮아서 똑똑해서 장난감을 버리고 놓고 울면서 아빠를 따라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빠를 따라와야죠. 왜?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은 선물을 줄 사람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선물에 얽매여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있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주신 것만 끌어안고 주신 것만 기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 것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실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물을 기억하지 말라.
대신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참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느후수단이라는 물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희한하죠. 느후수단. 근데 이게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어서 막 우상 섬기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요. 산당을 없애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유월절 예배를 다시 이제 정립하고 뭐 이런 좋은 일을 참 많이 한 그런 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느후수단이라는 놋뱀을 깨부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놋뱀을 깨부셨다. 느후수단이 뭐냐면요, 5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55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먹는 걸 갖고 불평을 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는 질렸다, 이제는 냄새도 맡기 싫다 이러고서는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불평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뷔페집에 못 가냐, 우리는 왜 스시집에 못 가냐, 모세하고 왜 우리는 맨날 같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기분이 나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수십만 명의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거기다 불평을 하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자꾸만 그 물건만 본 거예요. 선물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뱀을 보내갖고 불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뱀이 물으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에 퍼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거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세워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달아 갖고 세웠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 놋뱀이 말이죠, 5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55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놋뱀이 옛날에 조상들 살렸으니까 이게 참 이게 그 효용 있는 거다, 이게 능력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그 도구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쓰고선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또 새롭게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놋뱀을 바라본 거예요. 선물을 바라본 겁니다.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55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놋뱀을 깨부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그것만 껴안고 사는 것. 많은 경우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선물을 선물로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그 선물에게 온갖 모든 정신이 다 쏟아져 있느냐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물에 얽매여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더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놋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건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만 바라보고 있다가 뭐예요? 괜히 몸자랑이나 하고 이러다 시험에 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운 분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가문의 영광 중에 영광이죠. 사울 왕이 잘했으면 여러분들 사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왕으로 세우신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왕위를 빼앗기고 말죠. 근데 그 왕위를 빼앗긴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빼앗기게 됐죠? 하루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모든 것들을, 적군에 속한 것들 모든 것들을 없애라. 하나도 손 건드리지 말고, 뭐 양떼, 소떼 아무튼 다 죽여 없애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전쟁에서 적군의 것을 다 없애라 그럽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 없애라 그럽니다. 왜? 선물에 관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에. 전쟁을 하고 노획물이 있어야 좀 좋지 않습니까? 노획물로 얻는 그 기쁨이 있는 건데 그 노획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경 딱 끊고 뭐만 바라보려는 겁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없애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얘기를 잠깐 돌려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바퀴 돌았더니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벽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모든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그 옆에 조그만 아이성이라고 있었죠. 아이성을 이제 치러 올라가는데 스파이가 갔다가 오더니 저거 조그만 성이라서 이건 뭐 우리 그냥 가서 바람만 한번 툭 불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가 올라갔는데 대판 깨지고 나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여리고성까지 물리치게 하셨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선물에 관심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아름다운 털옷이 있었어요. 그 밍크 코트 같은 건가 봐요. 그걸 보고서는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에 봤더니 어떤 은덩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금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잽싸게 싸갖고서는 털옷을 싸갖고서는 그것을 자기 천막 밑에다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에서 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간과 가족들 끌어다가 돌로 쳐서 벌하지 않습니까? 깜빡하면 그 모피 한 장 때문에 금덩이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 못하는 일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 눈앞에 있는 금덩이 하나만을 바라보다가 그걸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금덩이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 드려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뭐 몇 푼 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요. 이건 제가 교회 돈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경험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헌금 안 내려고 아끼는 돈 그 3배 4배를 여러분들 잃어버립니다. 진짜 한번 계산을 잘 해보세요. 계산을 잘 해보세요. 안 들어가야 될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있으시면 지금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갔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헌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의 가문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전쟁에 나갔더니 좋은 소가 있고 좋은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꼼쳐뒀습니다. 꼼쳐뒀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백성들이 그랬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탈취물에 급급해서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탈취물에 보니까 이야 이거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영어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rush for the spoils 그랬어요. 막 그걸 달려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신경이 싹 팔렸다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급한 것들,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그냥 얽매여서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저희 하림이가 사진을 찍는 것을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열심히 찍고 다니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는데 아주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지 이제 자기가 사진을 찍으면 그 오른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자기 시그니처죠, 사인을 이렇게 또 멋있게 이렇게 딱 해놔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카피라이트 그런 거, 이건 내가 찍은 거니까 아무나 못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놈이 찍은 사진을 보면 다 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오늘같이 좋은 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이것을 저희는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는 생각해 보니까 그 코너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것, 내가 준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사인, 시그니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셨는데, 좋은 날씨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날, 오늘 예배 빼먹고 놀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선물에 이게 눈이 팔려서 사는 삶이죠. 좋은 날씨를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그리고 나서 놀러 가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저희들이 먼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주셨죠? 그럼 엄마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엄마 아빠 닮아서 똑똑하네, 그것보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키우는 겁니다. 오늘 점심이 콩나물밥이 되죠? 콩나물 밥상에 이렇게 탁 들어오면 고기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드시지 마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밥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식사를 같이 인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우상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누가 주신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를 너무 우상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지 목사 기억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랑 좋은 관계 맺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게가 이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가게에 문제가 생겨서 컨트랙을 리뉴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 마냐 되니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겁이 나갖고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니저를 찾아가서, 왜 한국 분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봉투에 돈 넣어갖고 이렇게 매니저한테 이렇게 드리고 이랬는데, 이 매니저가 일주일 있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 주인이 와갖고서는 뭐 하는데, 빌딩 주인한테 매니저한테 돈 드렸는데 하니까 빌딩 주인이 빌딩 주인이 그러면 알아주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 봉투가 잘못 간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봉투가 잘못 간 거예요. 목사한테 아무리 잘하는 거 봉투가 잘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잘하시죠.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목사에게 봉투 가는 거는 여러분 잘못 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런 말 해놓고 지금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에 성공하시는 거,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교회건 목사건, 이것을 여러분들 우상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좋은 목사를 허락해 주신,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좋은 교인들을 허락해 주신, 건강한 자녀를 허락해 주신, 나에게 좋은 물질로 허락해 주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건지는 그 금덩이 하나에만 얽매여 있다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교회와 또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